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밤도 주의 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오늘 이어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다시 한번 또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또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요.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시면서 함께 그분 앞으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함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를 다시 모든 일 찬양해. 함께 힘차게 다시 한번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 그분을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다시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함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그분은요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비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자, 함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을 늘 충만하네. 함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맛이 따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함께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을 늘 충만하네. 자, 이번엔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승리의 길 멀고 험해요. 자, 함께 믿음으로 목소리 높여서 함께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믿으십니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살아계신 더 힘껏 들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참는 소망 다시 한번 전심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한 번 더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나의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도 이 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얼굴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에 권능을 갑절로 더하시고 그 말씀이 거저오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밭 가운데 더욱더 깊숙이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또 주님을 간절히 사랑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힘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우상의 제단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온 자들이고, 또한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가슴에 부여잡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온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사로잡고 묶고 있는 결박들이 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린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시고 또 기드온을 부르셨지요. 그런데 기드온이 계속 나는 작은 자이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계속해서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나를 큰 용사로 세우셔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려나 보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마음속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용기와 평안함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주 중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 본문이 25절과 26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소 중에서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와라가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려라.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상을 척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찍어 버리라. 이 명령이에요. 자, 이것으로 봐서 기드온의 아버지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자기의 그 바알 제단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우상을 찍어버린 후에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까 가져온 그 둘째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이제 번제를 올리려면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땔감을 뭐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까 찍은 그 우상 아세라 목상 그 아세라 나무를 가지고서 이 번제를 올려드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의 미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 집에 있는 7년 된 숫소 둘째 숫소를 가져오래요. 여러분 그 당시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가는 아주 그냥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소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귀하고 비싼 재산입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숫소는 이 그 소떼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아주 좋은 품종만 남겨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숫소는 훨씬 귀하고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은 겁쟁이 기드온이 그 미션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져오라. 왜 둘째 숫소일까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근데 첫째 숫소가 아마 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뭐 대부분의 집들의 첫째는 흠이 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요즘 둘째도 좀 흠이 생기려고 하는 거 그래요. 자, 아무튼 이 아버지의 집에서 7년 된 둘째 숫소 그 귀한 것을 가져오라 그러는 것이 기드온이 그 미션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더 힘든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서 있는 그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래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래요. 우상의 제단을 헐으라는 건데 여러분 기드온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교회 장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이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에서 바알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왜 6, 70년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TV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TV가 있는 저녁이 되면은 이제 TV 있는 집에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 이제 그걸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그랬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이 제단도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네의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기드온의 집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물론이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기드온이 감당하기에는.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은 이제 이 분노 유발 종합 세트입니다.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 모두의 혈압을 터뜨릴 만큼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우상의 제단을 일단 헐었어요. 그리고 그 헐은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래요. 그리고 첫 번째 미션에서 데리고 온 그 둘째 숫소를 그곳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뗄감은 또 우상 아세라 목상 그 아세라 나무를 떼가지고서 번제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분노들을 한 번에 다 버무려 놓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미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세 가지의 미션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다고 해놓고 기드온에게 힘내라 내가 널 큰 용사로 세울게 그러면서 은혜 주시라고 해놓은 다음에 왜 이렇게 힘든 미션을 세 개씩이나 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기드온 설득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막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간신히 기드온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간신히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조금 용기가 이제 좀 생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미션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기드온 또 튕겨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고 또 그러셔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그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상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의 안에 먼저 남아있는 우상들이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려면 그동안에 그의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왕노릇하고 있었던 바로 우상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의 인생의 왕으로 임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임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나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이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상 척결이고 두 번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의 제단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뭘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날 밤 기드온에게 내려졌던 미션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미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사건이 없이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었죠. 모세 사건 기억나시나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기드온처럼 모세도 끝까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거부했었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르고 달래가면서 또 간신히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그거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다짐하고 마음 잡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죠.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기껏 설득해놓고 기껏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그날 밤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모세 안에도 아직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의 안에서 일하시기에 모세의 상태가 준비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안에 아직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이 있었고 아직 그의 안에 불순종의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할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을 살았지만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백성으로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에이 내가 지금 여기서 미디안에서 이렇게 양이나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무슨 선민이야, 내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그냥 미디안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가정에 그의 자녀에게 거룩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그것이 남아있는 모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우상의 잔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부인 십보라가 급하게 일어나서 이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서 거기서 자녀의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이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뭐가 거룩함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지금 세워져 있는 우상의 제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허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찍어버리셔야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고 이 순서도 바꾸지 않으셔요. 우리는 항상 이 순서를 바꿔서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 내 삶에 막 이렇다 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예배도 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원해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이런 순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이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션을 여러분들이 수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조금 냉정하게 들려도 어쩔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일하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의 우상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의 우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의 제단을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이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내 안에는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없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깎아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없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도 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우상이 없는데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의 일상 중에서 나의 마음과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과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갖다 바치는 곳이 어디인지.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는 취미에, 어떤 분들은 게임에,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필요 이상 쏟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배 시간을 어기고 일을 한다?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 시간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설사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 어떤 취미든 또는 어떤 게임이든 나의 마음을 정신없이 빼앗아 가는 것이 있다. 내가 정신없이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나의 우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볼 때에 저에게 그렇게 막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냥 시간 죽이는 킬링 타임으로 보는 컨텐츠들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유튜브만 봐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항상 이 유튜브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고마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유튜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여행 유튜브 같은 것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가보지 않은 곳, 저기는 저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런 거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또 제가 미처 공부하지 못했던 그런 지식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유익하다 이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난 이 한 달여 시간 동안에 제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지금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저는 지금 거의 유튜브를 정말로 필요하지 않으면 보지 않아요.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만 안 봐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유튜브만 보지 않아도요,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확보가 됩니다. 저는 제가 바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인데 이렇게 말씀 볼 시간이 없나? 막 이런 생각도 제가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유튜브 하나 끊었더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저에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 유튜브가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주범이었구나. 그렇다면 유튜브 역시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핸드폰 하는 거, 그거 어찌 보면 그들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나의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인 것처럼, 그리고 내 인생에 꽤나 좋은 활력소인 것처럼, 또 때로는 내 인생에 너무나도 외로운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나의 좋은 친구인 것처럼, 또는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마치 도움인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거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을 빼앗아가고 내 인생의 마음대로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서는 무엇이 우상인가? 내 인생 속에서 조용히 찾아와서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부터 허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예배를 유튜브 하지 말랬다고 그렇게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잃은 것처럼.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동안 섬기던 그 우상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했다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를 예배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우상을 내쫓은 자리에 하나님을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곳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그 7년 된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셔요. 그리고 땔감은 뭐예요? 그들이 그동안에 그토록 신으로 여기며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그동안 그렇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땔감으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뭡니까?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너가 가장 그동안에 믿고 의지하며 소중히 여겼던 것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그동안에 의지하던 우상들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이 자리에 그냥 시간이 돼서 나와서 앉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그동안에 믿고 의지하고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태워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아까 우상이 뭐라 그랬죠?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나의 마음 중에서 가장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나의 소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가 몸부림쳐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만큼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전심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내가 절에 다니지 않는다고, 내가 불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우상에게 절만 안 했을 뿐이지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쏟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우상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견고하게 그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세우셔서 내 삶을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안에 이런 우상들부터 척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의 제단들을 허셔야, 찍어 버리셔야,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쌓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를 갔어요. 병원에 가서 몇 가지의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온 환자들 중에서 상태가 제일 안 좋대요. 간만에 제가 1등 했습니다. 예. 50대에 들어서서 이렇게 관리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관리 좀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운동도 하지 않고 하라는 것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도 하지 않고 버려야 할 것도 버리지 않고 끊어야 할 것도 끊지 않으면서 본인은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건강하기만 원하냐고 저한테 물어요. 아니 그걸 왜 환자한테 묻냐? 그거 궁금해서 온 건데 그래서 저한테도 저를 막 혼내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이렇게 검사를 한 것들을 다 하나씩 하면서 이것도 오늘 온 환자 중에서 제일 안 좋아요. 이것도 오늘 온 환자 중에서 제일 안 좋아요. 밖에 이옥자 권사님도 있었는데 내가 그분보다 안 좋아? 뭐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그냥 건강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이제 운동할 겁니다. 저 말리지 마세요. 열심히 이제 진짜로 운동하고 건강해져야죠. 제가 건강해져서 여러분들 다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다 보내드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내 삶에는 은혜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은 평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는 왜 실패를 이렇게 많이 해요? 본인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왜 예배에 은혜가 없냐라고 하소연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내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제단은 허물지도 않고 내 안에서 무너져 있는 예배도 회복시키지도 못하면서 내 삶은 풍성하기 원하고 내 인생은 성공하기 원하고 내 영혼은 건강하기 원하고 내 삶은 평안하기 원하고 왜 섬기기는 다른 것을 섬기면서 왜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걸 왜 나에게 묻냐? 네가 섬기는 우상에게 물어라. 네가 섬기는 유튜브에게 물어봐라. 네가 섬기는 주식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매일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과 회복과 능력이 임하시길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기 맘대로 끌고 가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의 제단, 이것을 여러분 먼저 허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우상을 내어쫓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들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시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브앤테이크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항상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 아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 앞에서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내 삶의 왕좌에 앉으실 만큼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사로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이 마치 미디안에게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처럼 내 인생이 좌절과 절망과 핍박으로 너무나도 살기가 힘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이제 좀 큰 용사로 세우시고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미션만 수행하면 이제 그 일은 바로 시작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단, 이것을 허물고 찍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회복이 선언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우상의 제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다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예배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기도하기 원하고 아까 기도원이 드렸던 그 예배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또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태우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모두와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며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물 임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곳에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날을 주옵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황무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님 새날 주옵소서. 한번 우리의 삶에 부흥이 찾아오길 소원하며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날을 주옵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의여 주의 보좌와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주님의 그 위로의 손으로 아멘. 우리로 주님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여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우상이 되어서 내 삶에서 왕노릇하고 내 인생을 자기 맘대로 끌고 가는, 그렇게 내 인생을 흔들어대던 그 우상의 재단을 이 시간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간악한 우상의 재단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규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태워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